여러분 퇴근하셨습니까? 네. 2021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방금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신 계시록 22장의 17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7절이죠.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이 집회를 하는 우리 모두의 간증과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실 때 성령과 신부의 초청을 받고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다 성령과 신부의 초청으로 다 오신 줄 믿습니다. 왜 여러분은 초청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왜 성령이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초청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여기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입니까? 목마른 자, 또 원하는 자. 여러분 목이 말랐습니까? 예. 우리는 목이 마르고 원하는 자들은 초청을 받게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오셨습니다. 예. 우리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는 주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듣고 요한은 말하기를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제 우리도 정말 주님 앞에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허락과 약속을 우리가 믿고 흠과 점이 없는 품성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이제야말로 믿음으로 주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남이 아닙니다. 나의 의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믿으면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되겠죠. 2021년 또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2020년 지난 한 해는 참으로 글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재난과 여러 가지 환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난 해는 한 해 동안에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전염병 때문에 모든 인생들이 얼마나 고통 중에 지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원래도 이 재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재난이 아마 내년 그 이상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 재난의 연속 속에서 어쩌면 살아가야 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원래도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이 세상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종교적으로 참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바뀌게 되었죠. 이 미국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환경이 변화되었습니다. 미국이 혼란은 전 세계의 혼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혼란한 세상을 원래도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무서운 질병과 함께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보장의 말씀이 있습니까? 두려워 말라. 예, 우리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시편 91편에 우리의 보장은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1절로 한번 4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 이는 저가 새 사냥꾼의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우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새 사냥꾼의 뭐를요? 올무. 그리고 극한 연병. 여러분, 이 코로나19는 극한 연병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주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약속은 남은 백성들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아무나 성경절을 읽고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도 우리를 극한 연병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아주 약화시킵니다. 자, 우리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1절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룡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 곁에서 산이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참으로 원래 우리를 이와 같은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돌고 다시 가데스에 왔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반석에서 나오던 물이 없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장로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물이 없다고. 물이 없대요. 그런 전화를 받아서 얼핏 떠오르는 게 이거 이제 뭐가 일이 되는구나. 예, 그렇게 잘 나오던 이 물이
전에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주 우리가 이곳에 와서도 그렇고 그 전에서도 이야기 들어본 바에 의하면 물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물이 없어서 집회를 못할 것 같다. 큰일 났다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걱정보다도 이거 뭐가 이제 일이 됐구나. 근데 물이 쫄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이 끊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우리가 하늘 가나안 집회를 할 때가 가까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진실입니다. 이제 이 집회가 마치고 다음 집회는 정말 하늘 가나안에서 집회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남은 백성이 이 땅에 사는 일은 불가능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이제 우리에게 도래하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하늘이 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움보다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 안식일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식일 설교들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좀 권합니다. 우리 매 안식일 설교들, 우리 사역자님들 설교들을 일주일 동안 다 한 번씩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영적 꼴입니다. 저는 이번에 이 엘리사의 그 시대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또 엘리사의 그 일생을 연구해 가면서 큰 이 시대적인 교훈을 얻고 마치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소상하게 그 역사 속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인해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설교 가운데서 우리의 역사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예, 우리의 역사가 이미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기록해 놓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는 길이 확실하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가는 길이 확실한지 확실하지 않는지 여러분이 불신이 든다면 여러분 흔들려 쓰러질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는 길을 이렇게 이미 옛전 역사 속에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우리의 가는 길이 얼마나 안전한 길이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일에도 또 그 엘리사 시대에 있던 한 역사를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 하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하 11기 오늘은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번거와 마병이여 하매. 예, 이 아이의 이야기는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여기에 기록은 제가 엘리사가 무슨 병에 들었다고요? 죽을 병에 들었다. 여러분,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불치병인 무슨 병도요? 나만의 문둥병도 낫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정작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암병인지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병이라 그랬어요? 죽을 병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치병이라는 말이죠. 이건 노한이 아닙니다. 불치병이에요. 기력이 지나여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라 질병에 걸렸다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엘리사의 마음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다주는 사건 아닐까요? 세상에 왜 내가 이렇게 일평생 하나님의 사업에 열심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하는가? 믿음의 불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많은 그 원수들이 조롱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에게 큰 정신적인 고통을 준 말씀입니다. 막 그때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해요? 막 십자가에서 뛰어내려가서 아주 자신의 그 놀라운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들에게 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속절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똑같아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어떻게 해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많은 사람들이 쑥덕쑥덕 하지 않았을까요? 저 사람 말이지. 하나님이 선지고 남을 구해놓고 자신은 어디? 혹시 저 사람 무슨 죄가 없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생각하기를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뭐를 받았다? 아, 죄의 결과를 줬다. 이렇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자기 선배 엘리야는 놀랍게 불번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데 엘리사는요, 죽을 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모습, 너무나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예언의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 왕 263페이지 가운데 보면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의 주인을 따를 특권을 받지 못했다. 엘리야와 같은 그런 영광스럽게 생애를 마치는 그런 특권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무슨 병이요? 오래 끄는. 여러분, 질병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래 가는 질병을 앓았다고 기록합니다.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에도 엘리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기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사자들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엘리야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상징한다면 엘리사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다섯째 천사의 사명을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천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상징했던 엘리사가 그랬다면 여러분도 병을 앓고 이 땅에서 불행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엘리야처럼 이렇게 승천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 누구처럼요? 엘리사처럼 우리는 엘리야의 특권보다는 엘리사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게 되기를 바라요. 이미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 물론 엘리사의 사명이 맞춰져야
엘리야의 사명도 맞춰지는 겁니다. 엘리야의 사명을 마친 자가 엘리야의 사명의 특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면 드디어 우리는 누구의 특권을 얻는다고요? 엘리야의 특권을 가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던 엘리야처럼 우리도 살아서 하늘로 승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는 엘리야의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엘리사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자기의 사명이 뭐냐면은 의의 교사의 사명을 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엘리사의 사명은 의의 교사로서의 사명입니다. 예수님도 가장 크신 의의 뭡니까? 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와 엘리사의 생애는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게 꼴찌어져 있습니다. 자, 의의 교사의 사명을 받은 이 엘리사는 그의 생애 전부가 의를 가르치는 생애입니다. 이 목사에게 보내는 거면 456표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이란 무엇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인간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티끌 속에 내던지고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인간을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이다. 우리의 영광은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티끌 속에 던지는 것이 우리가 의를 받은 사람들의 생애다 그 말입니다. 의를 받은 자들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이게 뭐를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의를 얻은 자들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의 생애 전체가 의롭게 사는 생애가 어떤 생애임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도 그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엘리사에게 무슨 영광이 있었나요? 아무 영광이 없었어요. 오래 질병을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엘리사가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행한 일이. 여러분, 엘리사는 부잣집 아들입니다. 농부의 아들이었어요. 밭을 갈 때 소를 몇 마리를 거느리고 밭을 갈았어요. 12결이.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12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갑니까? 부자였어요. 엘리야의 부름을 받고 어떻게 했습니까? 소를 잡고 쟁기를 불태워서 그것으로 소를 번제로 드리고 그 고기들은 다 삶아서 동네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라갔는데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가 따라가서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수종 들더라. 수종 들더라. 수종이 뭡니까? 종로로 타더라. 여러분이요, 의를 받은 자들이 처음으로 배워야 할 것은 종로로 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게 의를 받은 자들이에요.
엘리사는 처음으로 배운 것이 종로로 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내가 왔다. 예수님도 이 땅에 와서 무슨 일 먼저 하셨어요? 종로로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엘리사도 똑같아요. 이것이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 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여러분, 의를 더 배웠어야 합니다. 뭐를 먼저 배워야 할까요? 섬기는 법을 먼저 배웠어야 합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의 사람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엘리사밧 나왔죠. 엘리사밧하고 또 그 다음에 아합이 의논합니다. 우리 누구 선지자인데 물어볼 데가 없느냐고. 이렇게 할 때에 그 아합이 뭐라 그래서 누구 있다 그랬어요. 엘리야에게 손에 물 따르던 누가 있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종으로서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라고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저는 엘리야에게 물을 따르던 종이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 형제를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서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의를 배운 자들의 실상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는 완전히 분간이 됩니다. 이 엘리야는요, 아주 호련히 아주 그냥 큰 나타나서 아방을 책망을 하고 마지막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불병거가 나타나서 하늘로 승천하는 아주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타났지만 엘리사는 전혀 그게 아닙니다. 종로릇하고 조용하게 의의 교사로서 선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가 하늘로 승천한 그의 주인이 승천하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여리고성에서 뭐를 고쳐준 겁니까? 물샘을 고쳐주는 일이죠. 나무의 결실이 맺혔다가는 떨어지고 맺혔다가는 떨어지고 물이 나빴어. 그래서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을 고쳐준 겁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강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뭐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늘을 볼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사업으로 거듭남의 진리를 말씀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엘리사는 물샘의 근원을 고쳐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정신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정신이 바뀌는 것이 무엇으로 되는 일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우리 간증해 주신 우리 권자매님 말씀처럼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변화되는 거듭남의 진리를 이야기하셨고 엘리사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진리를 여리고성에 물을 고쳐줌으로써 의의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많은 표적을 행사했어요. 질병을 고쳐주고 이적을 행사하는 것은 전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강의들입니다. 이 강의를 제가 좀 앞으로 계속 좀 해보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서울교회에서는
나아만 장군을 고쳐주는 그 역사를 통하여 지금 우리는 여러 안식일 동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이 바로 열왕기하 13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오늘날의 현대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자, 그 밑에 이제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4절로 어디까지 보느냐 하면은 18절까지 좀 읽어봐 주세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활과 살들을 취하소서. 활과 살들을 취하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곧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곧 열매 엘리사가 가로되 쏘소서. 곧 쏘매 엘리사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구원의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또 가로되 살들을 취하소서. 곧 취하매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이번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예. 자, 그 다음에 말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가로되 왕이 5, 6변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입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가르치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중요하겠습니까? 네,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이 화살은, 자, 이 이스라엘의 왕이 왔을 때에 엘리사가 말하기를 활을 잡도록 했어요. 창문을 열도록 하고 활을 쏘도록 했는데 그 활이 어떤 활이라고요? 구원의 살이라. 구원의 화살이라. 그리고는 왕이 이 구원의 화살을 통하여 아랍 사람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리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아랍 나라가 아주 이스라엘에게 괴로움을 주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말하기를, 그러면 이 아람은 이스라엘의 원수이죠. 그런데 이 원수를 구원의 화살을 통하여 진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를 진멸한다고요? 아랍 왕을 진멸하겠다. 완전히 멸망시켜버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왕이 쏘는 화살은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화살을 어떻게 하죠? 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화살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왕이 화살을 취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땅을 어떻게 하라고? 땅을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땅을 어떻게 해요? 3번을 탁탁탁 쳤어요. 치니까 몇 번 치라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3번을 쳤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노했습니다.
왜 3번만 치느냐고? 몇 번을 쳤으면? 5번 내지 6번만 쳤더라면 아랍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진멸할 수 있었으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현대지리가 들어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누굽니까? 훌륭한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요시야입니다. 유다 나라의 요시야는 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의 요시야는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선한 왕이 없어요. 이 악한 왕인데 엘리사가 축복을 합니다. 이상하죠? 엘리사가 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지난번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유대나라와 이스라엘은 분리는 되었지만 하나님의 똑같은 뭐를 받은 나라라고요? 똑같은 사랑을 받은 나라였습니다. 오히려 솔로몬과 다윗에게 주어졌던 나라가 그 이름은 북방 이스라엘이 가져가고 유다는 이스라엘의 씨를 남겨놓은 곳에 불과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그 솔로몬과 다윗의 그 주루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름은 북방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할 때는 이 육적 이스라엘 나라 왕 요시야는 악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승리할 축복받은 이름 아닙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얻을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축복한 것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한 겁니다. 왕을 축복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위하여 산 분입니다. 지금 이 엘리사가 죽으면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축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승리하도록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죽기 전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승리자가 되는 방법, 이스라엘이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자들이 모인 그 나라가,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가 무슨 이름을 갖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지금 엘리사는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죽기 전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죽을 병이 걸린 그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그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는 그때 당시는 아람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지만 아람인데 그 아람이 진멸되는 것은 죄를 정복하는 것으로 여기에 표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람을 진멸하는 것과 우리는 죄를 진멸하는 것과 동일한 교훈인 것이에요. 자, 지금 아람을 진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를 쓰는 것입니까? 구원의 화살. 여러분, 구원의 화살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화살이 뭡니까? 구원의 화살, 구원의 화살. 여러분, 복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은 구원의 화살입니다. 복음의 화살. 왜? 화살은 죽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이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명.
그래서 이것은 구원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화살이요, 아람인들에게는 사망의 화살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두 가지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는 요아스 왕에게 구원의 화살을 쏘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를 통하여, 유대 왕들을 통하여 5번의 개혁을 통하여 이 마지막 현대 기별을 가르치셨던, 나타내셨던 하나님께서는 이 복받은 이스라엘은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하여 5 천사의 기별을 역사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나 이들에게 다 이 기별은 어떻게 해요?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구원을 화살을 쏘고 난 다음에 화살을 또 취하도록 해서 그 화살을 어떻게 합니까? 땅을 치도록 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몇 번을 쳤어요? 3번. 3번을 쳤습니다. 여러분, 3번 치는 거 좋지 않습니까? 3번. 여러분, 여러분 자꾸 웃어 샀는데, 이제 다 이해가 가죠, 이제.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3번만 쳐서는 이길 수는 있어도 진멸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 진멸은 되지 않는 겁니다. 죄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3번은 안 됩니다.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는 되지 않는다고요? 진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화를 낸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경륜은 죄를 뭐 하는 것입니까? 완전히 이기고 완전히 진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3번만으로는 어떻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천사의 기별만으로는 죄를 이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뭐는 안 된다는 겁니까? 진멸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속사에 있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이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몇 번을 쳐야 된다고요? 왜 그러면 5번만 치면 되지? 왜 6번이 왜 필요합니까? 옛날에 저는 이 성경절을 읽으면서 왜 5, 6번을 치라 했는가? 옛날에는 제가 몰랐어요. 뜻을 이해가 안 갔어요. 왜 5번도 아니고 6번? 5, 6번을 칠 것이야나. 그러면 이 말씀을 잘 한번 상고해 보세요. 5, 6번을 칠 것이야나 5번, 6번을 칠 것이. 그러면 가장 중요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3번에 있는 것도 아니고 4번은 아예 언급도 없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5번. 5번만 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진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6번은 왜 필요합니까? 왜 6번이 또 나올까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5 천사의 기별은 죄를 완전 진멸하도록 추가적으로 덤으로 주신 기별입니다. 3 천사의 기별을 돕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 아닙니까? 이 돕는 기별은 죄를 완전히 우리의 생애 속에서 죄를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기별이 바로 5 천사의 기별입니다. 그러면 6번째 역할은 뭡니까? 죄를 완전히 진멸하고 죄를 완전히 승리한 사람들에게 부어질
늦은 비입니다. 늦은 비는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섯째로서 진멸이 됐어요. 된 사람에게 주어진 여섯째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를 받지 않고 여섯 번째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다섯 번째의 경험이 이루어져야만이 여섯 번째의 늦은 비의 축복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를 받지 못하고 혹시 우리들 중에 누가 잠든다면 그 사람이 받을 특권이 여섯 번째 받지 못했다고 해서 여섯 번째까지 받은 사람보다 차별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섯 번째까지 가지 않더라도 몇 번째까지만 하면 다섯 번까지만 이루어지면 죄를 진멸할 수 있는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옛날에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왜 이게 다섯 번까지만 했으면 좋을 텐데 여섯 번째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몇 번째입니까? 다섯 번입니다. 다섯 번. 그러니까 엘리사가 화를 낸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구원받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으로 끝이 나야 합니까? 다섯 번째를 통하여 죄를 진멸해야지만 구속의 경륜은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은 완전히 죄를 진멸함으로써 복음의 사명은 끝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받은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고. 13만 4천이 뭐 중요하냐? 구원만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은 바로 요시야가 땅을 3번 친 것으로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구속의 사업에 맞출 수가 있나요? 구속의 경륜을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섯 번은 반드시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받으면 축복이요, 받지 않다 하더라도 구속의 경륜은 끝난다.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5, 6번을 칠 것이여늘 놀라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요, 3번만 쳐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3번의 기별만 받았기 때문에 엘리야에게는 뭐가 나타났어요? 엘리야는 아주 놀라운 영광이 있었지만 엘리야에게 뭐가 있었어요? 실족하여 넘어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요, 그의 생애에 뭐를 보여줬습니까? 흠과 점이 없는 완전한 생애를 보여준 겁니다. 네. 그런데 왜 엘리야는 불을 타고 하늘 올라가는 영광을 차지했을까요? 그가 실족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갔습니까? 호렙산에 가서 그 동굴 속에서 그가 부족했던 지식을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 배웠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한 겁니다. 그 배운 그 진리가 바로 엘리사의 선지자의 생애에서 공개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의 기별자들이 흠과 점이 없는 생애가 되고 영광스럽게 생애하기 위해서는 세미한 음성에 바로 이 엘리사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복음은 셋째 천사를 돕는 기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대 진리의 역할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이 셋째 천사의 기별만으로는 우리도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위기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집니다. 그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돕는 천사가, 돕는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사.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계시록 18장 천사의 기별이다. 확실합니까? 이런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18장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시간이 되어서 다른 말씀은 제가 읽지 않고 가장 핵심적인 말씀만 제가 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소망 762페이지가 뭡니까? 시대소망 762페이지에 있는 말씀의 요지가 뭡니까?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 이룰 수 없다. 한번 우리 제가 읽어볼까요? 예. 율법은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결코 충족시킬 수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시키셨다.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이 기별이 바로 엘리사의 복음의 구원의 화살의 마지막 화살입니다. 이것이 5번째 중요한 화살이라고요. 여러분, 이 화살을 받게 되면, 이 화살을 쓰게 되면 이것은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완전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품성은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는 품성입니다. 여러분의 품성에 늦은 비를 붙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완전한 품성에 늦은 비를 붓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오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흠과 점이 없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오래 믿어야 받는 선물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는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우리 전주에서 오신 우리 송자매님 선물로 받고 들어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단번에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우평강도가 주여 주의 날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너에게 약속하느니 나그네 너와 함께 있으리라. 단번에 얻은 도예요.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로 우리가 이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선물로 진실로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행동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원하는 것을 끝까지 이것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주님이 됐다가 주님이여 이 죄인을 완전케 해주십시오. 저는 요즘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님 나를 완전케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일 또 가면 또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글피도 그래 할 겁니다. 매일 완전케 해달라고. 그렇게 원하면 어떻게 해요?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 의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완전하게 되고 늦은 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주는 이제 마지막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 일을 믿지 못하도록 공중에 지금 뭐를 뿌리고 있다고요? 병독을 뿌리고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마라, 집회하지 말라, 뭐 하지 모이지 말라. 여러분 믿으려니까 너무 힘들죠. 누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는 얻을 것입니다. 원하는 자는 코로나가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할 것입니다. 그게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원한다는 것이 가만히 주면 받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해요? 그 의를 믿는 자들에게 성취된다. 이게 마지막 화살입니다.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행한 표적 속에서 이 현대 진리를 우리에게 남겨주고 간 것입니다. 요시야가 뭘 알았겠습니까? 그 악한 왕이? 이 요시야는요,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왕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악한 왕이었지만 그들을 도와줬는데 그들이 믿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름 때문에 그들을 도와준 겁니다.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도와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엘리사의 덕을 너무 많이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했지만은 사실은 그는 회개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시야에게 행한 모든 표적과 그의 당부의 말은, 요시야 왕에게 한 그 당부의 말은 여러분과 저를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화살을 가지고 땅을 몇 번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6번을 치세요. 왜 5번만 치려합니까? 6번 치세요. 그러나 구속의 섭리 속에는 5번만 쳐도 죄는 진멸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에게 죄를 진멸할 그런 능력과 힘과 사명을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명을 받은 것을 인하여 너무 감사합니다. 사단은 이 특권을 뺏어가기 위해서 앞으로 이 하늘에 더 무서운 병독을 뿌리려는지 모릅니다. 이때를 위하여 여러분, 아주 우리는 분명하고 확고부동한 믿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두려워 말라. 천인이 만인이 내 곁에서 엎드러지나 너는 너희를 보호하는 반석과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6번째 화살까지 정말 그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리시고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죄를 근절하시는 믿음의 교사들, 의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